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종교편이에요. 황제 신격화에서 숭배를 하던 로마 정권 시대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 요한을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이 유배지 반모섬에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면서 놀라운 계시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얻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배지 같고 아무도 없는 사면초가 같을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웅장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써져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서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로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하나는 그 당시가 로마 10대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적 표현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세의 현상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말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팍 폭격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불을 뿜는 큰 새가 생물을 죽인다. 탱크가 막 대포를 쏘잖아요. 계시록 9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전갈 같은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 대포 모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종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용기를 주고 각성을 주는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3절 말씀이에요. 1장 3절 다 같이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말세 선도의 확실한 태도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에게 주신 똑같은 명령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이 막 퍼져가고 확장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용기백배해서 힘을 내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의 메시지를 준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주시는 격려의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언제나 공통적인 7교회에 한 편지에 보면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해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잘한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꾸짖고 각성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보두사빌라. 7교회 이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개, 빌라델피아 나오거든요. 이 7교회 쓴 편지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두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이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자고 한 거예요. 자, 칭찬받는 교회를 칭찬하면서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참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회개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에 부분이에요. 내가 내 무엇을 안다고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내가 내 믿음을 하노니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추상 단어보다도 나타나는 행위를 한다고요. 이게 모든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말만 생각으로만 믿고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안온이하지 않고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이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휴대폰 가는 곳마다 다 동선이 나와요. 크레딧 카드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뭘 사고 얼마나 치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동선을 다 보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주목하시고 성도를 주목해 보시고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정성을 쓰고 모든 것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움직이는 걸 보면 안 쓴다 이거예요. 말씀 따라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그 행동은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뒤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규모나 능력이 작은 부족한 교회. 근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는 제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부자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사실 제일 부자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큰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삶의 참 중심에 놓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로마 10대 박해의 그 클라이막스와 같은 박해의 곤욕시대에 주님을 시인해야 될 자리에서 시인할 줄 알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소아시아 전체가 이슬람에게 점령당했던 14세기까지도 빌라델비아에만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 모진 박해 속에 어떻게 이 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과 그리고 내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신 그 내세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가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의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이라도 배반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사도 요한 외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막 아주 변절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변치 않았어요.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배반하지 않아야죠. 서머나 교회 감독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있었어요. 그 서머나 총독이
폴리가 감독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감독 폴리갑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황제 신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황제가 주님이고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당신 믿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라고 딱 한 번만 고백해 주세요. 그럼 내가 보장하고 살려주겠습니다. 아주 특혜를 베풀면서 이 감독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총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은 86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몇 년 더 살겠다고 배신하겠느냐. 집행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시 율법주의자들이 땔감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페이스풀 갓. 기쁨으로 찬양 333장. 오 신실하신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내가 믿던 물질, 권력,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8절에 나옵니다. 첫째,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주었다 이거예요. 자식의 앞길 부모가 열어주고 싶은데 열 능력이 있어요? 열심히 도와는 주지만 세상 역사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척하고 닫힌 문들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열어놓으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 지키고 배반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 Open the life, open family, open church. 이 오픈 도어에 축복을 주시겠다. 길이 쫙 열려. 자동문 멀리서 보면 닫혀있죠. 어떻게 여나? 문고리도 없는데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보기에는 문도 없고 화면초가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열린 문의 축복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여러분도 말씀 잘 지켜서 열린 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9절에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그들이라는 게 원수들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던 그들이 내 발 앞에 절을 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눈총을 주고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거절하면 분위기 망친다고 아주 눈총 받잖아요. 직장에서 주일날 일하라고 할 때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야유받잖아요. 종교계에서도 교계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조엘 오스틴, 그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 얼마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그분은 절대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적극적인 신앙, 긍정의 힘,
굉장히 파워풀하고 영향력이 있어요. 백과사전에 오를 정도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송국에 잔 메가도 목사님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니까 똑같은 회중들이요. 아주 야유를 합니다. 거의 타고나다고 외통수 취급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데 이게 빗발치듯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무릎 꿇을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하는 시험도 고린도전 10장 3절에 보면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못 감당하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기어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축복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기둥, 이 지진지대 빌레델비아가 이 지진지대거든요. 그래 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한 도시입니다. 지진지대의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칠 능력 있는 견고한 기둥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까지 도장을 찍어서 확실한 소유, 확실한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빌라델비아라는 곳을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가보시면 돌기둥 3개가 아름드리 웅장하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거야 건물이죠. 근데 여기 기둥이라는 건 건축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하나님 나라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요긴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둥이 있어야 버티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저 볼트방 가운데 방이 있죠. 이게 은행용 건물로 지어져가지고 그 건물은 이 방은요, 네모방도 안 돼요. 딱 전기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가 작아서 저기를 예배실로 하려고 했더니 설계사가 이렇게 보더니 저거 보는 순간 이 건물 다 무너집니다. 저기 딱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딱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주겠다. 누가 기둥 역할을 하느냐? 믿음으로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 6.25 사변이 1950년 6월 25일에 났죠. 그 20일 전에 서울 영락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헌당 예배를 드리고 20일 후에 폭격, 6.25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될 때 장로님들이 한경기 목사님 모시고 피난을 갔는데 그때 이제 한 장로님, 김응락 장로님이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지켰어요. 6월 28일에 서울이 수복 함락되고 지키면서 9월 15일 인천 상륙 성공했지만 28일 서울 들어오기 3일 전 9월 25일에 공산당이 물러가면서 이 김응락 장로님을 죽입니다. 총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뜰에 김응락 장로 순교가 되고 영락교회 공원묘지에 순교자 묘지 김응락 장로님과 또 같이 죽은 김창화 집사님 두 분이 나란히 같이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생명 걸고 지킨 분들. 세상 사람도 교회도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주시겠어요. 이런 기둥 같은 존재가 사실 한국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친교실 들어가다 왼쪽 벽에 우리 장로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전에 내가 선교훈련 받을 때 태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국보다 복음을 수백 년 먼저 받았는데 이때까지 순교자가 2명이 났대요. 근데 2명이 교회 오다가 소한테 맞춰가지고 죽은 사람 한 사람 있고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하고는 질이 다르대요. 일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하자. 공산군에게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당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귀한 거예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해요? 12절에 보시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면 기둥이 스스로 빠져나가지나 못하지요. 그게 기둥이에요. 쑥 빠지고 쑥 없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무임승차하고 그거 아닙니다. 확실한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하는 그런 자, 그런 쓰임받는 일꾼, 그게 소중한 웹이라는 선교회를 만든 훌륭한 그 찰스 타머스 스탄드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성경은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말.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해요? 속히 지나가리라.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같이 갔어요. 기독 역할을 다 감당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굵은 기둥, 튼튼한 기둥, 요긴한 기둥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자들이 하나님이 진짜 성도들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인내로서 말씀 붙잡고 버티면서 순종하면서 이기는 말씀의 용사들, 하나님의 성전같이 든든히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이런 건강한 성숙한 강건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성숙해지고 힘있게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능력에 충만한 교회, 든든한 기둥 같은 우리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